2021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2000년 전 이날에 주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구원받게 된 그날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묵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저희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삶을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과 그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속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과 주의 복음이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를 받아 복음을 전하며 이제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나아가면서 믿는 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중에 한편에서 사도들 중에 대장격인 베드로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이거는 하나님의 귀중한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 이 바울이 된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 베드로의 사역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체험도 했고 또 은혜도 받았고 여러 가지 귀한 일들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그런 연약함도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참 내가 베드로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친근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키고 병들어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다비다를 살려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던 것처럼
죽은 다비다도 살려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8년 된 중풍병자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누따에서 벌어진 일인데, 누따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옆으로 해변가 쪽으로 내려가는 중간쯤에 루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따에서 직선거리로 쭉 내려가면 해변 가까이 해변 도시인 요빠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36절에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웠는데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곧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 많은 병자들, 특별히 이 죽은 다비다까지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대단한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에게도 한 가지 건너서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10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베드로는 요빠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가이사랴는 요빠하고 가이사랴는 동일하게 해안가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고, 로마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는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이 로마 부대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 같은 그런 부대입니다. 이 부대 100부장이니까 100명을 다스리는 부대 장교죠. 이 장교가 고넬료인데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구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환상 중에 만나 주셨는가? 그리고 왜 고넬료를 환상 중에 만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고넬료는 방금 읽은 것처럼 1절에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장교로 인정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 고넬료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정받는 그런 장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로마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속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장교예요, 고넬료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그랬어야 맞는데,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 증거를 우리는 8장 40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때 흩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8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집사님이었던 빌립도 이 여러 흩어져서 다니면서 가이사라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고넬료도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고넬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장교였지만 속국인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9시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매진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상달되어진 그런
사람인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속국인 유대인인 베드로를 향하여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사도들을 존중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던 것을 이 고넬료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배국인 로마의 군대 백부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는 원수요, 망했으면 하는 대적입니다. 끊임없이 로마가 멸망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동으로 독립운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려 나가고 있는 위대한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헬라의 실력 있는 군대 장교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음이 전 세계로 나아가는데 가장 유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당시에 유대에 와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선택해서 빌립을 통하여 이미 예수 믿게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에 이미 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 사람들에게, 고넬료의 가족과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미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우리의 패러다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자라는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에게 이런 환상이 나타났는데 이 동시대에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로 16절 사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아멘 제가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베드로가 그래도 배운 게 있지요. 자기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있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소리가 있지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소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된 후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은 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지킵니다.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는데 3번씩 같은 것을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의 틀 안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맞는다고 하나님과 논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베드로 같은 견고하게 자리 잡은 가치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왜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만나줬고 어떻게 베드로의 이 패러다임, 이 가치관은 바뀔 수 있었을까요?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고넬료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시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환상을 보며 기도하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자신의 견고한 가치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10장 19절로 23절 2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로 23절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의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28장 29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북쪽으로 40km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굉장히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에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패러다임의 바뀜이 일어납니다. 견고하여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생각이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을 내세우는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장교 고넬료의 극진한 영접에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내가 신의 위치에 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 가장 총망받는 백부장, 그 당시에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칭송하는 그런 백부장,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하여 절하며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고넬료를 같이 무릎을 꿇어 일으키며 세우며 나도 사람이다. 너와 내가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는 동일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각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한 이유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가라고 했던 것을 순종하고 가서 고넬료를 만나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우주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구나.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각 나라의 모든 사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베드로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신앙인들에게 가장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내 눈에 눈물이 맺히며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고넬료 가정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내렸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보고 유대인과 동일한 세례를 베드로가 베풉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임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제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과 거기 모인 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던 이 일이 지금 이 사도행전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가족과 이웃 친지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나를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이 국가와 민족과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멋진 이방인을 향한 준비 작업들을 해나가는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미지의 세계 그 어떤 곳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견고한 가치관이 끼어져서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시작하는 이 유대인들이 쓰임받는 그런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에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